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웃집 가서 좀 낫을 좀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아들이 그냥 빈손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빈손 들고 나오냐 했더니 아들이 심부름하게 안 빌려줬다는 거죠. 안 빌려준대요. 그러냐 해서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며칠 뒤에 또 그 집에서 이제 호미를 빌리러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그냥 아들에게 호미를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입이 쭉 나왔죠. 왜 아버지? 저 사람들은 낫도 안 빌려주는데 우린 왜 호미를 빌려주냐고. 그러자 아버지께서 하신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나얘 만약에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고 또 낫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나는 호미를 빌려준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면 그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뭐 낫을 빌려주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빌려주는 것이 바로 용서고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너도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 정말로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아무리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나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자신이 상처를 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상처 받은 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주위에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있는지 특히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가정에서 어떤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냐 조사해 보니까 뜻밖에도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40%,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받은 경우가 32%. 그러니까 거의 상처의 70%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상처는 단짝 친구 같아요. 그냥 동시에 함께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사랑과 상처는 단짝 친구야. 같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뿐입니까? 부부 간의 상처가 있죠. 동기 간의 상처가 있죠. 고부 간의 상처가 있죠. 친척 간의 상처가 있죠. 지인 간의 상처가 있죠. 이웃 간의 상처가 있죠. 이렇게 수많은 상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혀 깨물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중노에서도 하고 싫은 게 용서인데 다른 사람에게 야 그럼 갖고 뭘 그래 그냥 용서해버려 라고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정작 자신이 그것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한 제가 아시는 지인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다는데 그 성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며칠이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꿇었다는 거.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목사님도 그 일을 따라서 한번 회복을 했는데 저보고 한번 해봐. 2번 못할 짓이라고 하면서 그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게 용서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지. 용서하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그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버려요. 야, 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는데
그 양아들 올 때마다 죽은 아들이 떠오르지 않겠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같이 살고 어떻게 같이 늘 보면서 사냐 이게. 근데 그것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답한 손양한 목사님이라는 네? 그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로 용서할래 할 수 없는,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요? 용서하라. 몇 번까지? 70번씩 7번까지.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용서하라. 무한정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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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한정 용서. 이게 성경의 답이야.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했으니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이거. 응? 어떻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불쌍한 마음. 32절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영어로 one another를 얘기하는 거야. 배워서 알죠? 우리 인찬이 one another는 뭐야? 서로 말하는데 세 사람 이상 간의 서로를 말하는 거야. 세 사람 이상이 있을 때 서로. 그걸 one another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나와 너를 포함한 모든 삼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천국이 따로 없죠. 천국이 따로 없어요. 뭐 천국이 별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집에 살아도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면 그것도 지옥이. 어렸을 때 경험으로서는 우리 가정에 좀 약점을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누구나 그랬잖아요. 그때는 부부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 엄마 간에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면 그 죽을 맛이에요. 어린 심정에서는 진짜 지옥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 거죠.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나? 서로 지지고 보고 싸우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지. 그래서요, 천국과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마음을 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태복음 34장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졌다. 또 마가복음 1장 42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액션이 나간 거야.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을 만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손을 대신 거지. 의지가 발동한 거지. 여기서 소경이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도 마찬가지야.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래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배꼽 밑에 창자가 막 참기름을 짜듯이 뒤틀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야. 그렇게 아픔을 느낀다는 그런 고통. 그게 불쌍히, 마음에 애를 끌어내서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 썼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 그런 고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병의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코가 문드러지고 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문병자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예요? 천지와 이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비천하게 볼 것도 없는 그 아주 연약한 그 인간의 소리에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마음을 둔다 이겁니다. 전지전능한 그 예수님께서 그것도 어떤 고통을 가지고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이죠. 만약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다. 마음에 고통이 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할 고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야 그래 너 꼴 좋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시겠냐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그 근심에 하나님의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스프랑크니 조마예요. 배창자가 뒤틀려지고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신다.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가 내 이 말 못할 사정을 알겠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깊이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신약에서는 불쌍히 여기시지만 창세기 6장으로 나오면 한탄근심이라는 얘기가 나. 홍수 전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 근심하셨다는 말이 스프랑크니 조마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연민하다, 한탄 근심하셨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창세기 5장까지 어떻게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보좌 위에 있다가 인간이 죄를 보면 야 저 자식 심판하겠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넘어가면서 마음에 한탄 근심을 하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문제를 보고 근심 한탄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어디 이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먼저는 신의 산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본인이 직접 모시고 이제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까지 내려와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한탄 근심을 하신 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죠.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 무엇인들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그런 자신을 생각한다면 남을 내게 친절히 대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느냐?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에 서로는 세 사람 이상이 아니라 이치하다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각각 두 사람 있을 때 서로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앞사람, 이 두 사람 관계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치하도 두 사람의 관계예요. 각각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만 있겠어요, 그게? 쌍방의 과실이야, 쌍방의 과실. 다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교통사고에도 경우도요, 가만히 주차한 자를 들이받지 않고는 다 쌍방 과실이에요. 다 두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잘했다고 우길 수가 없는 거죠. 나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실수가 있는 거죠. 신이 아닌 이상. 저도요. 엄청 실수요. 이제 하는 것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실수를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역시 그 순간에도 실수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요 제 뺨을 후려 갈길 정도로 실수수정이에요. 멍청한.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근데 여러분, 그러니 한 번이라도 실수한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는. 가정에도 보세요. 남편이 완벽하고 아내가 완벽하고 자식들이 완벽합니까? 그런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자녀도 없고 완벽한 부모님도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에요. 좋은 가정이라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이인데 어떻게 좋은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정이야말로 좋은 가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갈라서는 수밖에 없지.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맞는데 목사님하고 안 맞으면 떠나는 거지. 중도 절이시면 떠나잖아요.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다 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나요? 따지고 보면 교회들은 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죄인들이 득실 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인데 그 중에 죄인의 개수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죄인의 개수야. 목사님 뭐 죄인의 개수지 뭐. 제가 그랬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죄인의 개수니라. 때문에 교회라고 실수 없는 게 아니지. 문제 없는 게 아니지. 문제가 더 많지. 그런데 서로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공체도 다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예요.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다.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용서해. 세 번째는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때. 우리 속담에 10길 묵석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의 속이 복잡한 거야. 복잡해. 해결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늪에 빠진 수가 너무나 많은 거야. 들어갔더니 한 사람 속에 전 우주가 달렸는데 한 사람 속에 그 1m 50, 80도 안 되는 그 사이즈 속에 전 우주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헤아리냐고. 이해하가 쉽지 않죠. 한길 사람 속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왜? 그래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털다가 갑자기 은행 직원을 칼로 찢어 죽였어. 칼로 찔렀어. 그때 그거만 딱 그 사실만 들으면 어떻게 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분노하지. 나쁜 놈. 저건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사람이요,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를 당했어. 또 처자식을 굶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퇴직금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족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당하고. 급기야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급한 마음에 카드 들고 가서 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긍정이 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죠. 물론 강도짓은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얘기만 들으면요, 법도 정상 참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 삼아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한 달란트가 금 34kg이라며. 엄청나죠? 34kg 듣기도 엄청나잖아요. 20kg 쌀 가마보다 더 무거운 거야. 두 배쯤 되는 거야. 그럼 이게 34kg예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했더니 요즘 엄청 금값이 올랐더라고요. 금 한 돈이면 3.75g인데 그 한 돈에 지금 35만 원 돈이 올라가. 예전에 두 배가 떴어요. 35만 돈이요. 한 돈에. 그러면 그 현실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억이야. 한 달란트가 30억이야. 30억. 그런데 거기다 곱하기 만 달란트는 어떻게 해? 만 곱하면 30조야. 30조. 주인에게 30조를 빚진 거야. 종이 30조에게 빚졌어요. 이것을 주인이 갚으라 하니까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 막막하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야, 그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냥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돈을 탕감해 줬어. 그게 얼마나 그냥 뭐 감사.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주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가르고 그 즉시 다짜고짜 찾아가서 당장 갚으라고. 이 사람이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좀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런 괘씸한 경우가 있어요. 자신은 30조를 탕감받았는데 고작 200데나리온이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야. 요즘 올라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봐야 1,000만 원이에요. 30억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안 냈다고 그거를 감옥에 쳐넣어?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자신의 주지를 파악 못하는 거야. 자기 처지를 파악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 탕감해준 그 주인이 알았어. 괘씸한 마음에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장에 감옥에 쳐넣지. 복불복이야. 최소한도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지. 다 죄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탕감을 받았죠. 그 죄값이 얼마야? 1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1억이야? 1조야? 그게 아니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았다. 지옥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 타는 곳,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은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일 텐데. 저도 예전에 보면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 봤어요. 한참 들어갈 때. 야, 그 열기가요. 입구부터 막 얼마나 뜨거운지 막 살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 예? 전 거기에 뭐 1분이고 2분도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아주머니들 대단해요. 어른까지 가져와서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그렇게 있는 거야. 와, 정말 독하시더라. 독하다고 표현해야 되지 그거를. 예? 그런데요, 지역불은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뜨겁다고. 단 1초도 견디지 못한다고. 들어가는 순간 타버리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1초도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지.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죽겠는데 죽지도 못해. 예? 왜? 영혼이니까. 몸은 죽을지 모도 영이 안 죽잖아요. 평생 그 영이 고통을 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인간이 가는 곳이라면,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까지 예배해 주셨다. 아멘. 얼마나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서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응?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 뭐 될 것도 없어요. 이런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은 뭔들 용서를 못하겠구나. 무엇인들 자신을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도 뭐 용서 못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잖아. 카리스는 은혜야. 카리스 마하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마자 하나 붙으면 은사가 되고 카리스 하면 은혜가 되는데, 용서라는 말이 뭔지예요? 카리스 마니야. 뭐요? 은혜가 많다. 카리스마니가 용서예요. 은혜가 많아야 용서가 가능하다. 예?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카리스 많이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보면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죄라고는 뭐 있어? 죄라고는 꿈 하나 꾼 거, 그리고 그걸 말한 것 뿐인데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고 종살이까지 하고 옥살이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장면이야. 그런 형들을 요셉이 만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해? 용서를 하죠. 과거 일을 다 지워버리고 용서합니다. 요셉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애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자기의 친형들의 자신을 팔았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구덩이에 넣었어. 이게 기억 속에서 지워지겠습니까? 지워지지 않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건 뭐 지우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야. 용서거리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칼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내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커녕 지금 바닥이 보일락말락 하는데, 그러니 무슨 용서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도 바닥 살락말락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래도 뭐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용서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또 이상하게 다 용서한 것 같아. 근데 눈 뜨고 다시 또 그 사람 보면 또 이게 올라오는 거야. 완전히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지. 아직까지도 충만한 은혜가 나한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또 이렇게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본 순간에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더 큰 그림을 보니까 이건 뭐 용서거리가 아니에요. 용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형들은 거기에 매여갖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야. 형들이 모여서 말하는 거죠. 요셉 저놈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으니까 놔두지, 만약에 돌아가시면 우리를 작살낼 거다. 창세기 50장에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중간에 형들이 아예 이제 뭐 그럴 것 같으니까 요셉에게 물어보고, 동생 우리 용서해. 이제 내가 너의 종이야. 용서해달라. 내가 너의 종이라고 무릎 꿇으면 비는 장면이 나와요. 살려달라고. 종이 되겠다. 처음에는 요셉도 막 형들이 나를 팔았지, 죽이려고 했지, 그런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래.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광과 축복과 이 은혜가 나한테 있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형들이 고마운 거야. 오히려. 그러니 뭐 용서 못할 이유가 없고 용서하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았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획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데미지를 입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꼬였다. 얘 때문에 나 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돼. 근데 막상 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돼. 근데 여전히 형들은 생각이 그대로 있어.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이고요. 야곱이 죽을 때가 140이니까 17년 동안 형들은 그런 가슴앓이를 한 거야. 동생에게 잘못됐다는 그 죄책감을 지고 17년 동안 살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때 형들 앞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려. 난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지금은 용서할 거리가 없는데 아직 형들은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첫째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당신의 생명 누구예요? 야곱의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의 구원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것도 알고 있는 거야. 미래에 있을 출애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그 일을 이루려고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고 있어요. 그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았으니 인간적인 사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45장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 애굽의 왕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왔을 때 나이가 있었으니까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때 바로 왕은 젊은 왕이었을 거예요.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 바로 왕의 아버지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며,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로 아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출신 요셉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막 주인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린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냥 요셉 한마디에 그냥 애굽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거죠. 말 한마디에. 그 정도가 됐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는데 뭔 용서가 용서예요. 그렇죠? 오히려 형들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오히려 절을 할 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요셉은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용서할 게 용서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용서할 게 없는 거야. 용서가 없는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었는데 이 웰링턴 제독이 틈만 나면 막 탈영을 시도하는 아주 부한 명이 있었어. 아무리 타려고 벌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 이제 사형이다. 딱 결정하고. 나는 너에게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보고 너를 처벌도 해봤지만 너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어. 새로지지 않았어. 이제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옆에 있는 지혜로운 부하 한 사람이 제독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각각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부하는 각각께서는 이 사람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하의 충고를 받아줘서 무조건 이 사람을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얘기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변하더라고요. 그 후는 탈영도 하지 않고 그 제독이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용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지만은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내 마음이 먼저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천국을 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 나도 얼마든지 실수하는 사람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고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데 나도 필연적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의 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용서하라니. 용서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너희 사이라는 말이 또 번역되게 되는데 그 사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사람 사이에 천국이 있다.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처지가 몹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 하나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